안녕하세요. 함께 공동체 첫 온라인 연합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뵀으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렇게 2주째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대전 외국인 학교가 현 시점에서는 3월 15일까지 주말에 캠퍼스를 외부인에게 오픈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극동방송 역시 15일까지 외부인에게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진행되는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함께 진짜 만나서 예배하는 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분께서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바로 요 아래 헌금 하실 수 있는 온라인 헌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요 아래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이거 참고해서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이 좀 빨리 진정되길 또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시편 121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마음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이 질병 때문에 겪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조금 더 실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여러 상황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과정 중에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전 세계에 여러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또 있는데요. 하나님, 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 두려움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비록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담대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 1편부터 한 4편까지 있는 영화 같은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니카오입니다. 실제 그 부시맨족, 아프리카의 부시맨족 배우였는데 참 순수한 웃음을 우리에게 주었었죠. 부시맨 시리즈 중에 니카오가 중국을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헬스를 가는데 처음이잖아요. 헬스는 모든 게 낯설죠.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서 중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영화는 문명 비판 영화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원시가 대비되는 코미디 성격의 영화인 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러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삐쩍 마른 사람하고 내가 파트너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헬스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니들이 원시 부족에 가서 견디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냐? 이 사람은 그걸 30년이나 해낸 사람이야. 아니, 라이타 성냥 하나 없이 30년 동안 혼자서 불도 지피고 다 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같이 헬스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원시 부족이며 야생 동물들 사이에서 지내다 왔으니까 실내에 갇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겨 보여요. 트레드밀에서 헥헥거리며 걷거나 뛰는 사람도 미친 것 같고, 사이클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더 웃기는 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끙끙거리면서 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헬스장을 뭐라고 불러요? 부시맨이 여긴 마치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헬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부시맨이 보면 미친 것 같아 보여도 일부러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즐겁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고통이나 시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장애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나를 더 사람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명과 과학의 발달을 자랑하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이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코로나22가 나올 수 있고 30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들을 넘어 내면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침투보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생각들,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몸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대들고 따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죠. 우리도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고 언제까지 슬퍼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내가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상황,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의 행방을 모르고 교회에서도 모르겠는 겁니다. 얼마나 찾았겠어요. 사람들이, 온 가족이, 교회가. 약 3개월 뒤에 이분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냐면 인천 앞바다에서 이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가족이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군데군데 선원 구함이라는 광고 문구가 여기저기 즐비하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배를 타기로 결심한 겁니다. 도망치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까요? 이분이 목사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셈이죠. 구약의 요나도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거든요. 요나도 흔들린 거죠.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 이 문제만 아니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는 시편은 다행히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다가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불평을 하더니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3절부터는 나를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정확히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저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내 삶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불안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과도한 불안이 문제지, 불안은 생존에 있어 중요한 감정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불안이 오히려 위기 관리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안 좋겠죠. 하지만 시험 불안이 적당히 있는 학생이 성적도 좋다고 하잖아요. 해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어느 기업인이 미꾸라지를 잔뜩 배에 실어서 옮기는데 처음에는 일본에 도착해서 거의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헐값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손해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비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기를 몇 마리 물탱크에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미꾸라지들이 긴장해서 거의 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썼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련이 저들을 살린 겁니다. 요즘은 불안이나 공포 체험을 놀이로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포 영화라든지 놀이동산이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희열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희열을 넘어 그걸 우린 돈까지 지불하면서 그런 경험을 사기도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가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면서 실제 하는 현실의 고통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전염병을 막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전염병으로 망가뜨리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나만의 희열을 느끼고 오히려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불안이 클수록 현재의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내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에만 집착하게 될 때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내 몸이 힘들면 건강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온통 미래에 가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현재는 마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허무만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까요? 아쉬울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보다는 당장 급한 마스크부터 찾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문제 앞에서 기억합니다. 무엇을요? 그렇지.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내 문제만, 내 상황만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그것은 감사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일상의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서 혼자 설교를 했거든요. 녹화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에겐 새롭고 어찌 보면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 강당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설교를 하니까 뻘쭘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렇게 마치고 녹화를 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만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른 수습이 되고 회복되어야겠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돌아봄의 시간이자 성장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스태프들이 같은 마음일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경험하는 예배,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소그룹 식구들, 혹은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 등등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물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더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사협회의 경우 지금 시설 면에서나 의료 장비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알리고 나니까 지금 수백 명의 의사들이 그 소식을 접한 뒤로 병원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서 어디든 일부러 그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 문 앞에 어린아이가 이쁜 그림을 그 문에 붙여놓고 그림을 그려서 그 밑에 큼지막한 글씨를 썼습니다. 택배 아저씨 감사합니다. 마스크 2장씩 가져가세요. 건강하세요. 장예원 올림. 그리고 그 문 밑에 작은 상자 안에 마스크가 10장 가까이 들어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일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같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한 국민이거든요. 모두 우리 형제거든요. 정호승 시인의 시와 산문을 읽어보면 몇 개의 화두가 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머니, 사랑, 그리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는 시인이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어머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정호승 시인에게 시는 슬플 때 쓰는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서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고통의 방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통을 통해 삶이 풍부해지고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오늘도 보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는, 또 우리 나라는, 또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침투하는 외부의 세력들, 병마의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마음의 병들을,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를 살피는 마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